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내가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겐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며 이 시간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8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를 잠깐 제외하고 우리가 창세기 4명의 족장,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기둥을 이루는 4명의 족장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번 주는요, 요셉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전에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주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네 명의 족장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네 명의 족장은요,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가족을 이루는 그들의 가족들의 구성원 중에서 큰 아들 대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들, 그 가족들의 대표들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권은요, 그들 가문의 제일 중요한 사명, 온 인류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정통권을 준 건데, 우리 장자의 축복권을 이야기를 했었죠. 장자의 축복권이 그 축복의 정통권으로서 그 대표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어진 이제 가장 중요한 축복권이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성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이 네 명의 족장,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네 명의 족장에게 이제 네 명의 족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으로 축복의 정통권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족보 안에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야 됩니까? 다른 거는 멀리 먼 족보니까 일단은 좀 버려두고 이 네 명의 족보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이 가장 유명한데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명의 족장 이름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같은데 야곱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구약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정통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요셉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도 결국은 이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행적과 행동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들 중에서 주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인데, 유다를 축복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주력적인 사명들을 본격적으로 다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직접적인 정통성을 가지는 조상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그 정통권을 가진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모든 배경과 역사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나셨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때요? 정통권 받았잖아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또 어때요? 잘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유다일까요? 이걸 좀 더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네 명의 족장의 이름에 유다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니라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되잖아요. 유가 됐어야 돼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네 명의 족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면, 약속을 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은 그 정통권을 이어받는 진짜 그 네 명의 족장의 이름에 유다가 들어갔어야 된다라고요. 근데 유다가 아니라 창세기의 마지막은 결국은 요셉으로 장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요셉으로 장식을 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봐도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잘났습니다. 버림받았는데요,
일평생 불우한 일만 겪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솔직히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지는 5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38장에서 뜬금없는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굉장히 추악한 모습인데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는데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스토리를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뜬금없는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나와서 37장부터 50장까지가 주력적으로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적합합니까? 누가 봐도 요셉이에요. 요셉이 잘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자수성가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정통권을 받은 사람은 유다였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나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 판을 뒤집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판이 뒤집어지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의 인간의 잣대로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요셉과 유다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사회적인 성공, 내 스펙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떠나서도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깝죠? 요셉은요,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항상 의로운 선택만 했고요. 그래서 결국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성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잘했던 행동들을 했었죠. 근데 썩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내면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좀 부끄러워요, 목사님. 유다예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 있게 행동합니까? 요셉은 버림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을 때, 아니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솔직히 사랑받을 자격 없게 행동하잖아요. 은혜 받을 자격 없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연한 요셉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았던 판을 뒤집는 선택으로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은 인간의 기준과 선택, 자명해 보이고 다명해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지만, 행할 자격 없지만,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다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럴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런 자들마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다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또 한 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웃겨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자, 그 타락의 주 원인은 누굽니까?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지어서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물론 사탄이 꼬드겼지만 꼬드김에 넘어간 건 인간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 가운데 원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성경 가운데서 쭉쭉쭉 펼쳐 가시는데,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인간이 아닌 다른 방법.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뚝딱 하시면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굳이 인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던, 하나님을 버렸던 죄의 장본인 인간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받을 자격 없고 행할 자격 없고 그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은혜가 계속될 거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꼴,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스펙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꼴이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정말 처절하고 불쌍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지금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우리의 맨날 죄만 짓고 넘어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예요, 미워하실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지? 라는 삶을 우리가 비록 살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이 아니라 유다인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잘남 그리고 도덕적인 완벽함, 의로움이 선택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받을 자격 없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하나만 붙들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